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곧 버리고, 즉시 따르자. 우리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곧 버리고 즉시 따라가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곧 버리고 즉시 따르자. 옆에 보내가 말해줍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버리고 즉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게 좋은 집이 하나 이렇게 구해진다면,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신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이사하려면 이삿짐을 우리가 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삿짐을 싸는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버려야 할 짐과 또 버리지 말아야 할 짐이죠. 가져가야 할 물건과 이제는 좀 버려도 되겠다 싶은 물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버려야 할 물건이, 이 고민이 뭐냐면 이거 버려야 하나?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되나? 이거 버리면 아깝고 이거 남주자니 가져가겠나 싶기도 하고 또 이 가져가면 짐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많거나 또 짐이 많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버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고민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확실한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에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전화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하는 중에 결국에는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들면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힘들게 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이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곧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 하려고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는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그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 멀리 있던 그 하늘나라가 이 정도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 멀리 있던 그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주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회개는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가지의 죄를 한 가지의 고백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인 것이죠. 회개는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도 제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밤에 꿈을 꿨는데 제 아내가 제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애원을 했더라고요. 울면서 애원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딱 보니까 꿈인 거예요.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뭐예요? 꿈을 꾸면서도 뭐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 주권 선교사 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천 국밥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배당 지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신 목회의 기도 제목은 주권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의 자리를 끝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우리 교회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 가끔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제 아내는 선비 집안 아닙니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말해서요.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랍니까? 여보, 설교는 설교 시간에 평가받는 게 아니야. 설교는 삶으로 평가받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누구 탓이랬습니까? 다 내 탓이요. 이런 설교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제 아내하고 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아이가 쓱 지나가면서 아빠 기억하세요. 내 탓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은 참 가깝습니다. 한 2뼘 재면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들,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끝없이 우리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부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회개는 뭘까? 마태는 우리 주님 행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본래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였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시 상황에서는 선생님과 제자가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이 방법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당시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찾다가 저 선생님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만 찾아가서 선생님이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으냐?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보면 그 제 스승이 딱 볼 때 되겠다 안 되겠다 봐서 되겠다 싶으면 제자로 받아들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제자로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변방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골 종구석에 있는, 그것도 그 당시에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 시대에 그 어부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어부 두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첫 제자로 시몬과 안드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를 모를 그 어떤 사람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좀 그런 사람 같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신 그 변방에,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시몬과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주님의 음성으로 돌립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요? 빛이 뭐라고요? 있었더라. 궁창을 나누라 했더니 궁창이었더라? 나눠졌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시면 뭐 드십니까? 저는요, 짜장면 좋아합니다. 제 아들은 탕수육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중국집 자취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식당도요 선택할 수 있고요, 집도 선택할 수 있고요, 교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집을 선택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에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회개는 나를 따라오너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다음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보스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갖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어부와 보수를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사람 낚는 어부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습니까? 보통은 막 그 전도할 때 쓰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사람 낚는 이 말이 없습니다. 사람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 낚는이라는 말을 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전도의 의미보다는 뭐요?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일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보다 적어도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4장 19절 말씀은 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신천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제 제자 중에 한 2명이 신천지에 갔어요. 다행스러운 건 한 명은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이 친구가 그런 저보고 하더라고요. 돌아오고 난 6개월 동안 신천지 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저랑 성경 공부했습니다. 1대1 성경 공부를 다시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 한 명씩 2명씩 모아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성경 공부했습니다. 시간 언제 되느냐 다 했어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 가고 한 달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지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제가 미웠대요. 그리고 이제 성경부하고 1년 뒤에 자녀 고백하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한 1년 정도 목사님이 좀 미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자, 또 돌아오지 않는 제자. 여러분 그 제자가 공부한 걸 제가 봤어요. 노트를 봤어요. 그 어머니가 발견해서 봤는데요. 빽빽하게 적었어.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100점 안 먹으면 통과 안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에 그 무료 성경 공부하는 복음방 여러분 거기서 신천지 교회로 가려면요. 모든 그 신천지가 말하는 그 모든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100점 먹어야 신천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대구에 몇 명입니까? 9,000명입니다. 9,000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그 이만희 이름으로 뭡니까? 10장씩 문제를 줘요. 그 문제를 답을 다 써서 시험을 쳐요. 그 시험에 통과 못한다. 그러면요 돈을 내야 돼요. 엄청납니다. 전도 못했다. 한 사람당 제일 못한 지파가 못하는 지파는 210만 원씩 낸답니다. 그 모아가지고 제일 잘한 지파 준답니다. 대구 지파가 부자였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에 우리가 혹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구나, 이곳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 그래요? 곧 거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든지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니네 따라가봤자, 너 니네 따라가봤자 별 볼 일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따르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는데 먼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떼어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부모를 버리고 랍비를 따르면 안 됩니다. 랍비를 따르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랍비를 따르려면 부모를 다 섬기고 부모가 허락할 때 따라야 됩니다.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부모랑 가족들과 작별인사 하고 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거 내가 좀 기다려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는 것, 마태는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즉시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버리고 그리고 곧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곧 버릴 것을 버리고 곧 주님을 따르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뒤를 돌아본 한 사람을 등장하지요. 그 사람은 롯의 처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말하지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 나옵니까?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9장에서 롯의 그 아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런 자는 살리라. 여러분, 따르고 또 뭐 버리고 따르고 이런 문제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면 좋고 안 따르면 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곧 즉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대회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뭡니까? 잘 달리는 선수는 출발점에 딱 섰을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결승점 그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잘 못 뛰는 친구들은, 선수는 주변을 살피고 달릴 때 옆을 보고 좌우를 살피고 그렇게 뛰는 사람은 절대로 1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신앙의 경주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버릴 것을 말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와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말할 필요 하노? 베드로도 신학교 안 갔고 바울도 신학교 안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다 알아요. 예레미야 말씀 어부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이 막 떠오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워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에 제가 같이 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그 유학을 가셨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 이제 박사 과정을 유학 갔는데 자기만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다 안 들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들고 오냐 봤더니 유대인들은요 20살 될 때, 여러분 유대인 아니고 감사하십시오. 문예찬 어린이. 여러분요 20살 될 때까지 뭐 하냐면 성인이 된다. 그러면 구약 성경 다 외워야 돼요. 성문서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외워야 돼요. 그걸 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그걸 다 외우신 분들은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했지 않습니까? 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 만약에 신약 시험, 구약 시험 치라면 저 다시 입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칩니다. 제가 참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편목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신대원 다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교단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고등학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공지할 겁니다.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주일 오후든 주일 저녁이든 월화수목금토 제가 시간 다 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번 정도는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따를 것은 따르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곧 주님을 따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한 면이 있어요. 나 부름받았어, 나 예수 믿게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곧 버릴 것은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